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세상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 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저는 별로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70만, 80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세워졌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 5교회가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교회 성도님처럼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신 분들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더러 개독교라 그러대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절더러 먹사라 그러대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부흥되고 교회도 우리가 빚을 내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왜 우리 보고 개독교라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하, 지금 그분들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서 예수를 발견하기 원했고 내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 원했고 내게서 예수의 향기를 듣기 원했는데 그게 우리가 없었구나. 자,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시드니의 한인교회들은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시드니에 있는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기는 천국이야. 저기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저기 가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저기 가면 내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어 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잘 믿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소금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느껴질 때에 그들에게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안 느껴지면은 연서르고 있네 잘 논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서 예수 맛이 가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요?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능욕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죠. 저 불신자들에게 뭐 얻어먹고 뺏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절대로 목사라 그래요. 나 그들 괴롭힌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저보고 개독교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십시다. 소금 맛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악수하면서 소금 맛을 회복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짝퉁 끝 하십시오. 시작. 다 악수하면서 이제부터 명품 하십시오. 우리가 짝퉁 노릇을 하니까 명품이 소금인데 짝퉁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 위를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승리해야 주일 예배가 승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실패했으면서 주일날 예배들은 주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죠? 성전에 나오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밖에서 니들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니들이 나쁜 짓 해놓고 심 뚝 떼고 여기 와서 그러면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연설하고 있지 마라. 먼저 너희들이 삶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너를 그러느냐.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명품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될 겁니다. 부끄럽다고 고개 숙인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보니까 전부 명품은 명품이시네요. 악수하면서 우리는 명품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당한 삶과 위대한 삶입니다. 정당한 삶은 이 사람이 입밤 치나도 주먹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입밤 치면은 입밤도 대줘버려. 걷어달라 그러면은 속어 줘버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버려. 왜? 심판관은 나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지금까지 자기들은 정당한 삶을 사셨어요?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침묵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정당했고 아내에게 정당했고 서로 성도 간에 정당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위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삽시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나로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시고 허탄한 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건방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내가 웃기는 짓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또 너무 가난하면은 쪼잔해는다고 비겁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한 분이 바울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잘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솔직하게 어떠셨어요? 정당한 삶을 살아가면 자기예요. 하나님 복 많이 줘. 11조하는 목적도 복 받기 위해서예요. 감사하는 그 목적도 이거 투자예요. 100원 투자하면은 1000원 복 주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뿐입니다. 어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그럼 내가 건축할 준비를 다 해둘게요. 그리고 금을 102톤을 헌금했으면서 나같이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걸 100만 원이 돈이냐? 에이 째째하게 이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귀와 부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헌금 좀 했다고 그냥 은근히 그냥 이런 분 없고 그 자체가 황송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평생 소원이 저 양복 한 벌 해주는 것이래요. 근데 아직도 안 해주네.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절이면은 5만 원도 주시고 3만 원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예전에 저 차를 사주대요. 자, 그러면 차를 사주신 분은 야, 양복 한번 에이 째째하네. 그러고 무시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저분은 목사님이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어도 평생을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나는 차를 사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건방을 떨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생색을 건방을 떨어야 돼요? 황송해야 돼요? 양심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구만. 옆에 분에게 건방 좀 그만 떱시다 그러세요. 빨리 건방 좀 그만 떱시다. 왜 자기들은 안 해요? 건방 좀 그만 떱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건방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지금 저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설교는 애기도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연소르고 저렇게 말을 왜 어렵게 해? 그러고 나는 그분들을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가 쉽게 하려고 노력해서 쉽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요, 말을 쉽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뿅! 그러고 나왔습니까? 그런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말을 어렵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항상 내가 황송해야 돼요? 황송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정당한 삶을 찾고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참 나쁩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이제 그때는 태어나면은 무조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애들에게 유아 세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아 세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보니까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것들 이단이네. 그리고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거 하나를 이해하는데 500년, 600년이 걸렸어요. 아, 세례 다시 받으면 뭐 어때? 이거 하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 500년, 600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쪼잔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숨어서 따로따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잡으러 와서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붙잡혔다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읍장하고 교도관이 잡으러 와요. 근데 호수인데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걸 이제 건너게 됐습니다, 자기는. 근데 따라온 추격해 온 간수는 어립에 빠져버렸어요. 사람 살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멍텅구리는 다시 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인간이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어요.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수목금교 목사잖아요. 우리식은 어쩝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저 인간을 빠뜨렸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교인들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그 인간을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살렸다고 그러면 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랬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간증은 50년 100년 가면은 잊혀져요. 그 여우는 몇 조금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은 바보처럼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죽었어. 그런데 그 여운이 지금 몇 년째 오고 있습니까? 500년, 600년, 700년 그 여운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 여러 군데 있는데 미국에 이제 아미시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가용도 없어. 전화도 안 써. 전기도 안 써. 마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이 자가용을 타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구만. 그러면 타지 말자. 마차 타고 다니자. 전기를 쓰면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다. 그럼 우리 그냥 촛불 쓰자. 모든 삶의 기준이 나한테 편리하냐 유익하냐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이것이 유익하냐 아니냐 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이제 오락프로 코미디의 재료로 그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다가 그들의 그 진실된 신앙 모습을 보고 지금은 모두들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저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 중심.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라면은 거짓말 찬송 그만 불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곳이라. 나는 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 감격하신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면은 딴짓을 합디다. 그래서 연설하고 경배 찬양 좋아하지 말어. 네가 감격 눈물 흘리면 뭐하냐? 네 삶에서 그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이 찬양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난데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난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좁은 길로 고난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 나왔다고 다 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잔치를 벌여 손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고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잔치는 준비 손님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그냥 아무 골목에 가서 다 잡아다가 그냥 꽉 채워. 그래서 막 다 채웠어요. 잔치가 한참 흥에 겨울 때 이 주인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손님, 왜 손님께서는 예복을 안 입으셨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치집에서. 얘들아, 이 사람 묶어서 내쫓아버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구나.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다 청함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초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청에 만족하지 마셔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지금 교육자들 다 오셨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 교회 부교육자 몇 분이나 되셔요? 12분? 다 오셨죠? 다 이렇게 세워서 혼을 낼까? 잘 들어요. 목사 됐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이 많아지니까 풀 때문에 서로 종들이 싸우니까 야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촌이 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이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 아니 어른이 먼저 하십시오. 근데 얼른 지 좋은 대로 그냥 싹 소돔 고모라 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속이 쓰리지만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속 쓰리지? 괜찮아.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꾸잘했다. 방정을 떨어 쌓더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이 벌받듯 짓을 한 것은 마땅한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라 찾아봐.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5명만 찾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라. 그것도 안 돼. 하나님 40명만요. 그래라. 그럼 33판이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나님 세상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30명만요. 그래라. 없어.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정말 내 염치가 없는데요. 20명만요. 그래라. 없어. 하나님 한 번만 더 10명만요. 아브라함이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6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그 배반자 싸가지 없는 그 조카를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보시고 조카를 구원해 주죠. 우리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방정 떨어 쌓더라. 지가 몇 조금이나 깔라고 시험고 잘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소금과 빛이 돼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어요. 근데 전혀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은현교회. 은혜 은자, 언덕 현자, 은혜스러운 언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은혜스러운 언덕인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죽고 사는 문제라면 시시비를 가리십시오. 그러다 죽고 사는 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문제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연서르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어느 정도 문제 안 되느냐. 저희 교회가 교인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봄, 가을 신방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봄 신방은 저가 찾아가고 가을 신방은 저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봄 신방 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담이 안 돼. 그런데 가을 신방은 저 사무실에서 그분들과 상담이 더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권사님이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너무 혼을 내버렸어요. 저는 한번 혼을 내면 그냥 눈물이 나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신방 올 차례했어요. 안 오겠다.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겠다. 근데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미안하고 고맙던지.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가실 때 내가 허그를 해드리셨어요. 고마워서. 그러고 이제는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빨리 이거 지워버리세요. 화장실에 가서. 뭐요? 이거 루즈가 묻어 있었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죽고 사는 넘어가죠. 이 집사님도 다른 교회 같으면 이제 썸씽이네 어쩌네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빨리 지워버려요. 화장실인가 아무 소리가 없어. 지금까지 소리가 없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대한 삶을 살면 돼요. 서로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도 나쁘게 추측하지 말고 좋게 추측을 해주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통일만 되면 북한 아무 데고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어디가 북한 그 교회 세울 수 있는 분 있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교회에서 특별헌금 하잖아요. 이것을 교회가 다 써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한참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하고 있을 때 양심수 100명에게 영치금을 계속 넣어줬어요. 근데 그 양심수 100명 가운데 이북에서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전향을 안 하고 끝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한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양심수 범위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남측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영치금 보내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편지도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치과 한다고 돈도 보내주고 제가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옥살이가 다 끝나면은 이제 사회로 나오는데 사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 그 노인들을 살 수 있도록 세탁소도 열어주고 후원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향 안 한 그분들을 63명인가 4명인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시고 광주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이제 우리 북한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가만히 이분들이 북한 가도 표가 안 나고 현금화될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러니까 금이더라고. 그래서 나 가짜 아니요. 24금을 해줬어. 24금 금반지를 다 하나씩 해드렸더니 목사님이 사려가 참 기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온이 돌반지를 다 또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손자 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이랑 막 여러 가지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중에 이재룡 씨라고 57살 먹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총각이요. 북한서 고한대 배 타다가 간첩으로 와가 잡혀서 한 30년 살아버리니까 총각이에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을 열심히 아들처럼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가족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간다고.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자마자 북한에서 영웅이라고 아파트도 한 채씩 주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어. 딸을.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기 이름을 이축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면 이렇게 한다고 막 텔레비에 선전을 하고 막
축복의 노래까지 있어요, 북한에서. 축복이 뭐는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이 돌 때부터 선물을 보내주고 또 평양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제가 어디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말이 안 통하면 그러면 축복이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축복이 아빠 친구입니다. 아! 어떻게 그랬습니까? 축복이 아빠가 남측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영치금을 얻었습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로 자기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꼭 묻는 말이 뭐냐? 선생님이 우리 간첩 동지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도울 때 나라에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자,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당신 북한 같으면은 우리 간첩을 살려줬을까요? 당신 북한 같으면은 우리 간첩을 누가 도와주면은 가만뒀을까요? 당신 북한 같으면은 우리 간첩을 살려서 남한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위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몫했다 해서 중국 북한 식당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내 밥값을 안 받읍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저녁이 아니까 나는 아무 데 가서 내가 축복이 아빠 친구입니다. 그러면 다 통해요. 우리가 위대한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방법이에요. 아따 고개 좀 끄덕끄덕하시오. 악수면서 예수 방법으로 삽시다.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위대한 삶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 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잠이 안 와요. 그냥 개똥철학 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밥을 하루에 3그릇밖에 못 먹더라고요. 그럼 3그릇 먹다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근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퇴근할 때 새끼줄에다가 연탄 사가지고 2개 들고 퇴근을 해서 그날 하루 연탄 떼야 됐었고, 또 시멘트 포대로 이만 그 봉지 만들어 쌀 한 옵씩 소식 한 대씩 사가지고 그놈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저 마음속에 아이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저렇게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도운다 해도 한계가 있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저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를 좀 돕고 살까? 그러다가 퍼뜩 떠오른 생각이 저분들이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또 지옥 가서 또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건데, 아, 내가 할 일이 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면은 세상에서는 가난으로 고생했지만은 천국 가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게 아니냐. 이게 제일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철이 들었죠. 그럼 자기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왜 출세해야 되느냐? 지금 자기의 목적들이 있죠. 내가 이 목적들을 왜 이루어야 되느냐?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것 가지고 뭘 할 거냐? 생각 좀 하시라고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빌 게이츠 아시죠?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성공하니까 1,000만 불만 자기 딸을 주고 나머지는 재산을 수백억을 전부 어려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 지금 에이지토치 이게 쓰고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성공이라는 그 부열매를 지고 우물우물하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죽으면서 후회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스티브 잡스는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존경은 안 해.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부러워는 안 해도 존경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당한 삶을 살면은 우리를 부러워는 안 해. 그러나 우리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악수하면서 우리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간단해요. 소금과 빛 간단해. 형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아주 간단해요.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린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으면 개뿔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다. 그럼 사랑이 뭘까?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옆 사람 손잡고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 오래가 1초가 아니요. 오래 참는 거랍니다. 시작. 우리 순금이 조금 오래 하네. 2초로 끝내지 말고 다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상처 입고 이랬을 때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존중해 주는 삶. 또 사랑은 시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지 자랑은 안 돼. 근데 우리 자랑 더럽게 하죠. 그냥 별걸 가지고 다 자랑을 하죠. 그래서 그 자랑을 하고 그냥 비싼 옷 입고 와서 그냥 이러고 다이아몬드 끼고 와서 그냥 이래 쌓고 자랑을 하고 이왕에 차를 사도 좀 비싼 거 타려고 그러고 연서르고 있네. 그건 정당한 삶이요. 안 돼.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무례해서는 안 돼. 부부 사이에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할 행동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놈도 인격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례했어요. 그냥 지 화나면 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다 해버려. 저가 그러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례하게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시던가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무시 안 하고 나를 존중해 주셔요. 그분이 얼마나 나는 그분이 너무 멋있는 것이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요. 사람이 율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사람 위에 있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면서 제가 자기들이 모르는 실수, 허물, 죄 엄청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걸 들통내가지고 나를 망신 준 적이 없어요. 흔적도 없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꽤 그냥 괜찮은 목사처럼 내가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데 아니요. 그분이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네가 뭐 이랬다고 네 어제 그랬잖아 이놈아. 그러면 나는 진짜 거덜났어요. 나를 한 번도 무시 안 해주셨어요.
저만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무례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몇 분에게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고개를 뻣뻣해요. 부드럽게 다시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먼저 안 챙겨요. 내 이익을. 상대를 먼저 배려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먼저 배려해줘요. 근데 너도 나도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둘셋 모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유익을 챙겨주면 금방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서로 무례하지 말고 존중하십시다.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상대의 이익을 챙겨주십시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질 급한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자기도 있네. 근데 우리 교회 성질 급한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이해해. 연소로고 당한 사람은 며칠 가는디. 그런 사람일수록 해놓고 금방 잊어버려. 근데 나는 꽁한 성격이거든요. 나는 한 번 당하면 1주일, 2주일이 가요. 우리 집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나는 미치겠어요. 나를 뒤집어 놓고 왜 남자가 째째게 그러냐고. 지는 금방 쌩쌩쌩쌩쌩해. 나는 죽겠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고친다 그래요. 그거 다 마귀 장난이에요. 제가 몽골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원을 다니는데 우리나라 매 같은 큰 새가 있어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기 사냥하는 새래요. 뭘 사냥해? 그랬더니 카작족들이 주로 하는데 그 매 새끼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가서 늑대를 잡은대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새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늑대 혀를 꽉 물어버린대요. 그 새가. 그러면 10kg가 넘은 새가 혀를 물어보면 늑대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잡은대요.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새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가서 늑대 혀를 물어가지고 사냥을 해. 참 신통망통하다. 그때 나에게 생각이 팍 떠올라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늑대보다는 내가 낫죠. 그렇죠? 자기 늑대보다 매보다도 못해 잘났어. 잘났지? 나도 그래. 여기 가운데 그 매보다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카작족이 그 새를 훈련시켜서 늑대의 혀를 물어 사냥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매보다 낫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신 성령님은 그 카자족, 그 새를 조련시키는 조련사보다 못났어요, 잘났어요? 잘났어요, 못났어요? 100배, 1000배, 억배 잘났어요. 그러면 새가 훈련해서 그렇게 변화됐다면 왜 내가 내 성질을 못 고쳐요? 근데 마귀가 체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아도 성질을 못 고쳐. 아무 은혜 받아도 집어넣어서 못 고쳐. 그거 다 귀신 소리요. 내가 새보다 100번 나아요. 내가 모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그 조련사보다 1000배, 10,000배 나아요.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레 지금 마귀에 체면 걸려가지고 연소르고. 세 번만.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아멘. 지금 속았어요. 자기의 그 나쁜 걸 정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찬송은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실컷 불러놓고 나는 성질은 못 고쳐. 연소르고 있네. 아니에요. 그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딱 그냥 깨어나셨죠? 마귀 체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걸 원한을 품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서로 덮어주고 삽시다. 서로 믿읍시다. 서로 바라고 견딥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배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 네 사람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써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청소도 같이 해라고. 그런데 자기하고 또 흑인 한 분하고 또 저 네팔 쪽에서 온 사람 한 분하고 백인하고 넷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자고 화장실을 썼는데 그 흑인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흑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1시간 동안 그냥 막 이상한 냄새가 그냥 진동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얼마나 영리합니까? 딱 통박을 재보니까 아니것더래. 그래서 딱 넷이 모아놓고 야 나는 오늘부터 이 화장실을 안 쓴다. 나는 저 체육관 가서 체육관 화장실을 쓰려니까 청소들 니기끼리 해. 영리하죠. 싹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체육관 화장실을 썼대요. 근데 한 번은 저녁에 갑자기 소변이 말해서 가봤더니 영 깨끗하더랍니다. 이상하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그 백인이 지금 저 CIA 뭐 정보 분석관이 있대요. 자기를 손가락 까지면서 네가 믿는 신은 가짜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네팔에서 온 친구는 남아 불교를 믿었대요. 네가 믿는 신은 진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배 교수는 이영리학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남아 불교 믿은 사람은 흑인이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깨끗이 청소를 하고 향을 딱 피워놓은대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이 깨끗해. 그러니까 무신론자 백인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네 신은 가짜요. 너는 지금 잔말이 말고 네 이익만 챙겨. 근데 남아불교 믿는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그 더러운 냄새 맡으면 다 청소를 하고 향을 피워놔. 그러니까 그 신이 진짜요. 지금 자기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짜로 만들어놨어. 진짜로 만들어놨어. 빨리 고개 숙여. 제발 덕분에 하나님 가짜로 만들지 말고 진짜로 만드십시오. 근데 저희 교회에 강춘한 자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 댁이 불교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반대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좋습니다. 그 대신 난 앞으로 장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회복지사인데 결혼을 했더니 시아버지가 풍을 맞아가지고 막 이게 이제 뒤틀려 놓으니까 식사할 때는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로 비유가 상하고 불편하다고 혼자 식사를 하셔. 가족들은 따로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지사인데 시아버지를 내가 시중을 들자 해서 가서 그걸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웬일이야, 네가 대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뻐하셨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가 아이 지금 네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빨리 네 이름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노인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안다. 그렇게 가져가라. 하도 그래서 이제 가져가려고 보니까 안산에 뭐 땅이 330평인가 얼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덥석 옮기지 않고 생각을 했대요. 왜 해필 330평일까? 그랬더니 지금 시댁 형제가 셋이요. 자기 남편하고 누님 셋하고. 아, 하나님이 나눠라 그런 모양이구나. 그리고 남편한테 예, 우리 셋이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연소르고 있네. 누님들은 미리 아버지가 다 줬어. 이거 내 것이요. 딱 그래도 그냥 나눕시다. 일주일을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신우들한테 서류를 보내라니까 택배로 퀵 서비스로 왔더래요. 그래서 다 나눠드렸더니 온 집안에서 감동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예수 예자도 안 했는데 다 예수를 믿어 불더라요.
전도 간단하더만이.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세종시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가 지금 장애인 시설에 다닌대요. 근데 주말이면은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외출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잠 한 번 자는 걸 소원으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애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외출을 시켜서 또 그분들이 침대에 자고 싶어 하길래 자기들은 골방으로 하고 안방에 침대에 딱 내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장애인 시설장이 내가 20년 이상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 봤는데 당신처럼 장애인을 외출시켜서 그렇게 집에서 대접한 사람은 처음 봤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로 만들고 있어요. 길거리 가서 전도 오는 게 아니요. 그렇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희망이 되는 거죠. 다시 가르쳐 드릴게.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제가 몇 년을 더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희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여기 온 것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희망이 되자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한 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그러면 교회가 희망이 되면 세상은 삽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희망을 만듭시다. 남의 희망은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희망이 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당한 삶을 살면 절대 희망은 없어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나와 가짜나 내 안에 명품과 짝퉁이 있다 이겁니다. 명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합니다. 진실합니다.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온유합니다. 모든 걸 좋게 추측하고 좋게 예측하고 항상 좋게 가정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육적인 납니다. 이것은 교만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못된 것만 기억합니다. 나쁘게 추측을 합니다.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짜 나였습니까? 진짜 나였습니까? 지금까지 내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까? 아담의 그 가짜 그거였습니까? 이번 기회에 가짜를 추방하십시다. 우리가 진짜가 되십시다. 내 영혼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짜를 내쫓아내고 교만과 욕심을 쫓아내고 예수의 겸손과 온유로 변화가 되십시다. 그러면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생각하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서 양처럼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서 아담의 교만과 욕심과 거짓을 내쫓고 내 안에 정직과 겸손과 온유로 변화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한인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요 의무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사야 11장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염소도 있고 뱀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어울려 살아요.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그런데 자기가 부인 안 되고 곰, 사자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은 서로 잡아먹고 지옥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곰 같은 분도 있고 사자가 다양하게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담이 들어가 버리면은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사자고 똑같은 뱀인데 그 안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면은 하늘나라가 돼 버립니다. 어떠실래요? 지옥을 만드실래요? 하늘나라를 만드실래요?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우리 반주하신 분은 자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죽어요? 1년에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한 달에 몇 번 죽어요? 3번? 연서르고 있네. 바울같이 신령한 양반도 날마다 죽었어. 하루에 몇 번씩 죽었어요. 육이 올라오려고 하면 또 죽이고 그 두더지 잡는 거 있는 것처럼 끝없이 자기를 죽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으셨어요. 한 달에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주중내 지멋대로 하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한 번 죽었다 이러고 나가면서 또 살아남을고. 그러면 안 돼.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나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한테 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내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려가면 또 딴 거에 올라와. 그걸 또 내가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야 사자를 토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셔요. 사자는 사자 그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모르면은 하나님 모른대요. 헛소리래요. 8절 9절 또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어 하심.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늘나라를 만들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전도 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 위대한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를 만드십시다. 그래야죠. 이제 안 변하실 거죠?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안 변할 줄 믿습니다.
명품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생각하고 삽시다. 아멘.